유럽 연합에 그 의사당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도시 있답니다. 근데 이 건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좀 뭔가 좀 특색이 있어요. 그죠? 특색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달라요. 뭐하고 닮았나요? 이 바벨탑하고 닮았어요. 이 바벨탑 그림, 이 그림에서 이 디자인을 따온 게 아닌가, 영감을 여기서 받은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증거들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바벨탑하고 유럽 의사당 건물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의 국장에 들어있잖아요. 미국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공문서 이런 데 쓰이는 국장에 짓다가만 피라미드. 여기 유럽은 짓다가만 미완성의 바벨탑.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상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건물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더구나 유럽 여러 나라가 협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구를 만드는데 그냥 누구 보고 지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짓기 전에요. 많은 건축 사무소, 디자이너, 뭐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또 그런 디자인과 모토 이런 것들을 전부 공모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추려서 뽑은 게 뭐냐 하면은 바벨탑, 미완성의 바벨탑 요 컨셉으로 지어라. 왜 그런 걸 지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 나간다. 바벨탑은 짓다가 중단됐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 완성한다. 기필코 완성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1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반드시 완성을 할 거다.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언어 한 목소리. 이게 또 그들의 그 모토예요.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음모론 아니냐. 여러분 그냥 음모론이라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늘 말씀 중심으로 예화도 세상적인 예화도 안 들고 성경의 예화만 들고 뭐 이렇게 쭉 설교해 오던 사람인데 이런 거 들을 때 이거 음모론 아닐까 그러다가 아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니까 음모론이 아니고 진짜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그 유럽 카운슬이라고 있어요. 카운슬 오브 유럽이라 같은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데 이건 이제 본부가 그 벨기에 브뤼셀에 있대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연합해 가지고 만든 기구다 보니까 한 군데다만 건물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지방자치, 뭐 지방을 잘 살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기관을 지방으로 막 옮긴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더 한 거예요. 나라끼리 연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카운슬이라고 유럽 이사회라고도 그러고 강요이사회라고도 그러는데 이거를 지을 때 말이죠. 만든 포스터예요. 그 포스터를 한번 자세히 보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잖아요. 어이구 바벨탑이 있네. 우리가 지금 바벨탑 짓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림에서 그게 나타나죠. 바벨탑을 짓는다. 근데 그 위에 별이 있는데 별이 어떻게 생겼나요? 거꾸로 뒤집어졌다 그죠?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었어요. 뒤집어서. 요 거꾸로 뒤집은 별은 뭐냐? 바로 요 가운데 있죠. 요 별이 거꾸로 뒤집은 별이에요. 요걸 거꾸로 뒤집은 오망성이라고 그래요. 요 망자는 뭐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요 망자는 까끌하기 망자. 그러니까 끝이 뾰족하다 이런 뜻이. 우리가 그 밀이나 벼 이 까끌하기가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게. 그 찔리면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렇게 가시처럼 나와 있는 그거를 이제 망, 그 까끌하기 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각진 별 우리식으로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면 오각형 별인데 오각별인데 요 별을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으면 그 속에 무슨 형상이 들어가기 딱 좋나요?
거기에 그 바포멧이라고 멘데스의 염소라고 그러는데 요런 염소. 요 옆에는 바포멧 그 그림이잖아요. 여기 이제 마귀를 섬기는 사탄 숭배하는 사탄 교회가 요거 섬기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별하고 지금 여기서 그려놓은 별하고 같죠? 같은 거예요. 바로 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 그리고요, 밑에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 안에 보면은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many tongue이 뭐죠? many tongue이 많은 언어. 언어가 많지만 유럽이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one voice, 한 목소리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바벨탑은 처음에 만들 때 원 보이스로 시작했죠. 원 보이스. 원통으로 시작했어요. 이 바벨탑의 DNA, 바벨탑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중단시키는데 어떻게 중단시키세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벼락을 탁 쳐갖고 이걸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 보이스예요. 한 목소리인데 한 언어인데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벽돌 가져와, 벽돌 가져와, 벽돌을 올려줘.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벽돌이라 안 그러잖아요. 일본어를 쓰는 사람 뭐라고? 난데스까? 중국 사람도 뭐라고? 중국말 쓰는 사람. 이렇게 언어가 달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하겠다. 그 우리가 텅이 많지만 방언이 많지만 언어가 여럿이지만 원보이스를 해가지고 이 탑을 기필코 세우리라. 이런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유럽은 12개의 별입니다. 유럽은 12개의 별이고 미국은 지금 50개 별 넣었지만 실제로 옆에 이렇게 줄이 있죠. 줄은 몇 개? 13개.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은요 13개로 시작했어요. 13개. 여기 돈에 1달러 지폐 돈에 잘 나와 있는데 돈 뒷면에 있는 그 피라미드하고 이 독수리가 미국의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패스포트에는 이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독수리 그림, 요 국장 중에 하나인 독수리 그림의 위에 별을 세보면요 별이 13개예요. 뭐 물론 13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개 주가 미국 건국에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13을 넣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별이 13개, 지금은 50개입니다. 그러나 국장에는 여전히 13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유럽연합은 별이 몇 개요? 12개. 12개, 13개. 미국은 그 유난히 13을 많이 쓰는데요. 별이 13개. 요 가운데 휘장이 있잖아요. 여기 줄이 13줄. 또 이 독수리 발에 한쪽 발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었는데 올리브 가지에 이파리를 세어보면은 이파리가 13개. 거기에 올리브 열매가 달렸어요. 그 열매도 잘 세어보면 13개. 또 다른 쪽 발에는 화살을 들고 있는데 요거 몇 개일까요? 안 세어봐도 아시겠죠. 실제로 세어보면 13개. 자, 미국은 13이에요. 유럽은 12예요. 참 희한하죠. 이 피라미드 보면은 세 보면 13층이에요. 13층. 그리고 여기 이제 미완의 피라미드. 유럽은 미완의 바벨탑. 왜 미완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 나갈 거래요. 지금 13개 주밖에 가입이 안 돼 있지만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갈 거다. 이 피라미드를 반드시 완성할 거다. 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50층이 됐잖아요. 50층. 그 위에 뭐 섭리의 눈이 있고. 여기 이제 미국 국장입니다. 국장. 요 패스포트에도 나와 있고 뭐 공문서에 서류에 보면 다 이런 국장들이 나와 있는데 줄도 세 보면 13개. 국기에도 보면은 줄이 13개.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짐승을 탄 여자 나오잖아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지금 요 동상요. 요 동상이 어브덕션 오브 에우로파. 에우로페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이에요. 여신 이름. 근데 왜 설교할 때 여신 이름을 뭐 소개할 겁니까?
그런데요, 요 여신 이름이 뭐예요? 유럽의 이름이에요. 유럽이 그대로 에우로페. 여기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은 헬라어로 써놓으면 에우로페가 되고, 라틴 말로 써놓으면 에우로파가 되고, 영어로 하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이 에우로파 여신 이름이에요. 그 여신을 납치를 했는데, 제우스가 납치를 했는데, 제우스가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했다는 거예요. 뭐 거기 더 자세한 얘기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 시간에 하는 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에우로파는 황소를 탔는데, 이 황소가 이제 제우스 신이라는 거죠. 이 황소를 탄 여인, 짐승을 탄 여인이 에우로파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탄 여인의 이 동상을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미완의 바벨탑인 그 유럽 의사당 앞에 이 동상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계시록에 짐승을 탄 여자, 이게 붉은 빛은 아닙니다만 또 붉은 황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을 탄 여자. 제가 유럽을 짐승을 탄 여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가 시사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이게 뭐가 있구나. 이거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는 유럽의 동전이에요. 유로라 그러잖아요. 유럽 돈을요. 동전에 2유로짜리인데 가운데에 뭐가 나오죠? 황소 탄 여인이 나오죠. 짐승 탄 여인. 그 유럽의 상징은요,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이에요. 유럽의 상징이. 그리고 유럽이란 이름 자체가 짐승을 탄 여자 이름이고, 여기도 보면은 동상이 하나 있죠. 이 동상의 이름은 에우로파의 동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우로파의 동상. 이건 어디냐면은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은 그 유럽연합 카운슬이 있어요. 그 유럽연합 이사회라고도 그러고 유럽연합 막료이사회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렇게 옮기는데, 그러니까 유럽 카운슬입니다. EU 카운슬. 그 건물 앞에도 또 이런 동상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뭐요? 짐승을 탄 여자, 에우로파의 동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탄 여자, 이 성경에 이 짐승을 탄 여자가 뭘까? 다들 궁금했는데, 여기서 내가 짐승을 탄 여자다 이렇게 보여주듯이 정말 너무 흡사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그 뒤에 프리메이슨이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도 목사님들, 좀 이렇게 정통 목사님들, 점잖은 목사님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음모론일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격조가 있고 성경이 깊이가 있는데 음모론까지 우리가 손을 대야 되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걸 모르면 또 지금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에우로파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저 동상이 뭐지?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도 저 동상을 보면서 그 동상 그거 참 잘 만들었네, 뜻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잖아. 저거 짐승 탄 여자 상인데, 이렇게 되면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메이슨을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에 대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소수의 그룹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프리메이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유럽연합은 뉴월드 오더, 세계 단일 정부의 전신, 유엔처럼 그렇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엔을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건국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이런 말들이 막 다닙니다. 근데 이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래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프리메이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진짜 실존하는가? 여러분, 그건 실존합니다. 음모론이 아니고 프리메이슨은 진짜 실존하는데, 지금도 실존하는데요.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가장 오래된 설은 에녹 기원설입니다. 에녹 기원설. 이거 뭐냐 하면은
에녹이 프리메이슨의 시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어떻게 프리메이슨의 시조인가. 근데 에녹이 보면요, 그 에녹 이전에 또 에녹이 있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세상을 떠돌게 되죠. 근데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에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에녹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에녹하고 뭔가 이렇게 단어가 스펠이 틀리겠지. 네, 한글 이름도 에녹이고 히브리 말은요 에녹을 한옥이라 그러거든요. 한옥. 그런데 똑같아요. 가인의 아들 에녹도 한옥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도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자기들의 시조다. 왜? 가인이요, 세계 최초로 도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거든요. 에녹을 낳고요,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성, 요즘으로 말하면은 시티죠. 도시. 도시를 만들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다. 에녹시티.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녹시를 만든 거예요. 서울시, 부산시 그렇듯이 에녹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에녹이 우리의 시조다. 프리메이슨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람 기원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그 총감독한 사람이 아주 건축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히람이에요. 히람 아비프. 이 히람 아비프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건축을 잘하고 아주 비밀 중에 비밀, 성스러운 진리, 마법 같은 그런 진리를 그가 알고 그거를 가지고 건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석공 3명이 히람 보고 그 비밀이 뭔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좀 멋있는 건물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좀 되어보자. 그런데 히람이 그걸 알려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히람을.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히람이요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이제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람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히람이 그런 건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또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므롯 기원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프리메이슨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시작됐다. 히람도 자기들의 조상이다. 니므롯도 자기들의 조상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 니므롯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것이 딱 맞아요. 왜? 니므롯이 뭐 한 사람이에요? 바벨탑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기 때문에 그 3 기원설 중에 니므롯 기원설이 저는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자,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쓴 책에 그는 구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메이슨리의 아버지였다. 그가 많은 도시를 건축했다. 니므롯은 많은 도시를 건축했거든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에렉, 아갓, 갈레, 여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아수르로 가가지고 거기에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과 이런 성을 여러 성을 건축했다고. 그리고 그 성이 그 시가 매우 컸다. 12절에 보면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오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니므롯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이끈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므롯이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을 전부 물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 죽으니까 자기 조상을 멸한 것에 대한 복수,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번 또 한번 멸해 보시죠. 우리가 어디 물에 떠내려가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독재 정부를 만들었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상당히 그럴싸하죠, 그죠? 그리고 이 바벨탑이 프리메이슨의 작업이라고 자기들의 백과사전에 이미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니므롯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이 함이죠.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여기 족보가 여기 있습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이라고 그랬고 여기 구스의 또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다, 그죠? 증손자, 4대 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시날 땅에 가서 바벨을 채웠다. 바벨 시티를 만들고 탑을 만들었어요. 탑은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멸망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안 시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구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방법 아니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식으로 탑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이게 니므롯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첫 제국을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다. 곳곳에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첫 제국이 바로 바벨 제국이에요. 근데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예, 원래 이름이 바벨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바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 헬라 말에서만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영어에서 바벨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그러지만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바벨이에요. 바벨 제국을 만든 사람이 니므롯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벨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건축술이 뛰어난 건축술이 들어갑니다. 자, 벽돌, 흙벽돌로 만들면 비가 오면 그 흙이 녹아져 가지고 이렇게 물에 흐물흐물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게 무너지니까 녹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 뭐예요? 굽는 거예요, 벽돌을. 여러분, 그 구워 놓으면 흙인데 물에 절대로 안 녹습니다. 그죠? 여러분 쓰고 있는 그 도자기, 뭐 접시, 뭐 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도자기 많이 쓰잖아요. 뭐 컵도 도자기 많이 쓰고 그 컵을 말이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흙으로 만든 그 컵을 물 속에 1년 놔둔다고 그게 녹나요? 안 녹아요. 뜨거운 물에 구워가지고 유약을 딱 칠해 놓으면요. 물에 넣어놔도 안 썩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을 쌓는 거예요. 도자기로 벽돌을 딱 쉽게 말하면 도자기 벽돌을 만든 거예요. 도자기 벽돌을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센 홍수를 보내도 이거는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 만들자 해가지고 쭉쭉 만들어 올라가는데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냐.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청을 갖다가 칠하는 거예요. 역청. 쉽게 말하면 기름을 막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 자체가 아예 도자기로 흡수가 안 되고 그 탑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 방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수 기술까지도 그들은 가졌다. 이게 뭐냐면 메이슨리의 기술이라는 건축술. 그리고 메이슨은 이제 건축가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석공들이 건축가인데 건축가들의 조합이 바로 프리메이슨이었어요. 바벨하고 바벨론하고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로 하면 그게 바벨이고 헬라 말로 하면 바벨론이에요. 유럽연합에서 바벨탑을, 즉 바벨론을 만들려고 한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의혹을 가지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프리메이슨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대 석공들의 그 조합하고는 좀 다른데 1717년에 영국에서 생겼대요. 근데 정신은 그런 정신이에요. 사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교류하고 하나로 만들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동이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줬고 미국 독립에도 영향을 줬다. 뭐 그렇게 이거는 역사적 팩트예요. 미국도
그때 이제 그 유럽에서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프리메이슨 멤버였대요. 미국 대통령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멤버였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반메이슨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프리메이슨 사원에 필라델피아인데 가면은 이 프리메이슨의 컴파스하고 직각자가 있죠. 정동판에 메소닉 템플,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사원이라는 게 여기가. 가다가 보면 이 메소닉 템플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메소닉 템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안 보면 그냥 보통 건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냥 보통 건물인데 그거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자, 여기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하고 프랭클린하고 이렇게 딱 동상을 만들어. 왜? 이 사람들은 우리 멤버였다. 그리고 이제 조지 워싱턴의 생가에 가면은 이 메이슨 복장을 한 이 앞치마가 있습니다. 이 앞치마에 보면 여기에 가운데에 섭리의 눈, 호루스의 눈이라고도 그러고, 요 삼각형 눈이 있죠. 그 1달러짜리 지폐 그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삼각형의 눈 그하고 같이 닮은 건데, 그거를 이제 요 앞치마에 딱 그려놓고 가슴에는 뭘 달았어요? 메이슨의 상징 컴파스하고 이 직각자하고. 자, 이런 동상을 만들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생가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세워놓고, 또 그 옆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도 보면 똑같이 생겼죠, 그죠? 예, 여기 그런 메달처럼 그 직각자하고 그런 걸 차고 있고, 여기 또 그런 앞치마를 입고, 그리고 이런 돌, 사각형 돌을 지금 놓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망치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있는데, 해설이 뭐예요? 조지 워싱턴이 미국 의사당의 코너스톤 주춧돌을 놓고 있다. 그림 설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국이 메이슨이 만든 거 아니냐. 물론 뭐 다 프리메이슨이 만든 건 아니고 그때 프리메이슨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 날씨가 맑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 도처에서 보이고 자꾸 들려오고 이럴 때에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시대의 표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뭔가 이제 때가 됐다고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돼.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